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삶의 이유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성전사를 통해서 찬양을 부르는데 저는 그 찬양을 가사를 부르는데 오늘 함께 나눌 그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이 함께 생각이 나면서 우리 안에서부터 그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삶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한 고백을 함께 찬양했다라고 생각하면서 너무나 감사한 부분들이더라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하면서 그 2절에 보면 그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우리가 주님의 뜻을 헤아릴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도 벌어지니까. 그러나 그 가운데서라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즘에는 주일날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좀 말씀을 좀 부드럽게 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좀 부드러운 마음을 좀 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어제도 그 설교 준비를 하다 말고는 갈마공원 가서 한 바퀴를 돌고 벤치에 앉아가지고서 설교 내용을 다시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설교를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드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의 삶에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때는 낮은 자리에 놓은 이유도, 높은 자리에 놓은 이유도, 어떤 때는 사람들이 말하는 실패의 자리에 놓인 이유도, 어떤 사람이 남이 말하는 존경스러운 그런 위치에 내가 놓였다면은 거기에도 마찬가지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낼 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사명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살아가는 데는 우리 이유가 있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목적 없이 나를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다 누구도. 저는 우리 발견내지 우리 문 권사님 보면서 우리 아이들 하나하나 얘기할 때 하나이들이 보면 여기서 떠나는 아이들도 있지만 저도 그 아이들을 볼 때 참 와서 우리 권사님 집에서 그 아이들이 진짜 믿음 안에 살게 만들었던 모습들, 그들이 또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도 건강해졌던 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바라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명식이 맨 처음에 왔을 때 모습 보면 참 약했던, 그런데 보면은 지금 얼마나 건강해요. 옆에 전도사님 찝쩍거리고 또 그러면서 장난도 칠 줄 알고. 근데 참 건강해진 모습 볼 때 우리 성훈이도 아마 건강하게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양육시켜 주리라 믿어요. 왜? 이 아이들이 때가 돼서 필요해서 또 우리 권사는 가정 안에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는 한 아이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를 여러분들이 충만교회 안에 한 가족으로 만들어줬다면 여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원하시는 뜻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 제 마음에 그런 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 제 마음에 기도할 때마다 주시는 마음이 하나님이 쓰시기 원하신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쓰시기 원하시는데 하나님 어떤 때 우리 교회 모습을 바라볼 때 보면 힘있게 뭔가 나가려면 좀 뭔가 부족한 부분들을 느껴요. 어떤 같이 일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재정적인 부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느끼면서 하나님 이 부분들을 어떻게 감당하기 원합니까? 라고 할 때 어떤 때는 제 안에서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나아가고, 어떤 때는 저 자신을 계속해서 기도할 때나 또는 말씀 읽을 때 저 자신을 계속 만져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주셨던 부분들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 영적 선두주자와 같이 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 마음에 주시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부분들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우리 교회가 적은 교회지만 선두주자로서, 영적인 선두주자로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습 앞에 과연 우리는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분명히 뭔가 뜻이 있어서 세우셨었고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다면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일까. 가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내가 앞으로 남은 게 한 10년 가까이 남아있는 이 남은 목회 속에서 어떻게 할까 라고 하는 부분들 앞에 결코 부족하지 않은 부분들로 남겨놓고 떠나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도 생각하면 걱정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또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제 자신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하며 말씀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어떤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은 그를 택정했을지는 모르고 신약에서 말하기를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나 가족 안에서는 결코 그는 기뻐하는 자가 아니었어서 외면당하는 자였거든요. 바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다는 아니지만 그 17장 전체 16장, 17장, 18장 계속 이어지는 부분들이지만 일부분의 28절 말씀부터 보았습니다만 여기에서 다윗은 막내이기도 했지만 군대에 갈 수 없는 나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들만 착출이 되어서 지금 군대를 가서 지금 사울 왕의 밑에서 지금 전쟁을 블레셋까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 속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에 바로 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서 그는 그곳에 참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참여해서 보았을 때 일어난 일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이야기를 듣고 이 다윗은 지금 굉장히 분이 나 있는 모습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그때 형들이 다윗과 함께 다윗의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교만하고 교활하다고 그 형 엘리압이 와가지고서 동생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이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기서 동생을 교만하고 완악하고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바로 이 다윗을 무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당당하게 내가 여기 온 것에 대한 부분들 아버지 심부름을 온 것 같았지만 결코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 이유라는 말이 바로 무슨 말? 히브리어는 다바르라는 말이거든요. 이 다바르라는 말의 뜻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말씀, 역사, 문제, 사건의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내가 여기 온 게 그냥 우연히 온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다윗은 그게 무엇인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마음 안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을 치면서 사자가 올 때, 곰이 올 때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함을 믿으면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갔고, 또 여기에서도 분명히 형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왜 여기 온 것이 말씀이 없었겠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감동 주신 것이 없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면서 내게 왜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형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형이 오해하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교만하다고 이야기하느냐? 그러나 그게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했느냐? 자, 여기서 다윗은 내가 여기 온 이유, 내 행동에 대해서 오해하는 형에게 뭐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까? 26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는 것이죠. 사람이 볼 때는 오합지졸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부분들 앞에 다윗은 바로 분을 내면서 나가 있는 모습, 그 모욕을 견딜 수 없음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부족해 보일지 몰라요.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연약한 부분, 부족한 부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일은 바로 무엇이냐? 나는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군대를 어느 누구도 모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군대로 나를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내 삶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군대임을 알고 당당할 것이냐, 내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이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다윗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봤습니까? 그래요, 실상으로 오합지졸과 같은 군대가 사울의 군대예요. 그러나 다윗은 군사력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느냐라는 사실을 바라보면서 이 관점으로 바라볼 때 저 할례받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에 분노를 느끼는 다윗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이 바라보는 그런 시각과 그 관점, 그 부분들로 바라봅니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당당한 모습으로 바라보고 나가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이 속에서 우리는 당당하게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당당함을 가지고서 달려갈 수 있는 내 삶에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명령이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지체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에게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보세요, 자기는 군대에 갈 수 있는 나이도 못된 사람이었었어요. 그리고 형은, 자기를 가장 잘하는 형은 자기를 교만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싸움 구경하러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다윗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30절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돌아서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30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은 그 다윗이 이야기를 다 했죠. 형하고 얘기를 다 했죠. 형은 그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형이 나를 교만하다 말하는 그 모든 일들 앞에 전혀 관심 갖지 않습니다. 바로 이 무슨 말이냐? 선두주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주변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전진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떠드는 소리, 세상에 말하는 소리에 거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며 그것 앞에 좌지우지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이유가, 그 목적이 나에게 주어지는 대로 우리가 달려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한 말이 바로 무엇입니까? 덩치가 큰 골리앗보다 그는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당하는 일에 더 수치를 느끼고 있었어요. 그 앞에 어찌할 뻔을 모르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그 생각에 심어주신 삶의 이유에 귀를 기울이면서 바로 저는 할례받지 못한, 등치를 본 게 아니고 할례받지 못한 존재로 봤고 우리는 할례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임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나갔던 모습.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는 세상 것과 자꾸 비교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정 내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그 소리보다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임을 알아보시면서 당당하게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건과 문제를 만났을 때 나에게 주어지는 마음, 나에게 주어지는 생각, 나에게 주어지는 감동, 우리는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세상 하는 소리 앞에 주눅들지 말고 내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난 그 부분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부분들에 불을 피울 수 있고 그 부분들 앞에 불쏘시개로 인해 더 많은 불을 확장시킬 수 있도록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꾸 내게 주신 감동을 소멸하는 것이죠. 다윗은 보세요. 누가 인정해 줬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심어줬던 그 이유 때문에 그런 형들이 이야기하는, 형이 이야기하는 소리 앞에 전혀 무시하고 그는 당당하게 할례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일 앞에 그는 오히려 더 흥분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가던 이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진실로 세상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소리에 우리가 당당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형 앞에서만, 사람들 앞에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사울 왕 앞에 섰을 때 사울 왕도 기가 죽어 있었잖아요. 근데 사울 왕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골리앗으로 말미암아 낙담하지 말라. 주의 종이 가서 싸우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로 영적인 선두주자라는 어떤 사람이냐? 선두주자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야.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서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격려하고 지지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저는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요즘에 하나 우리 교회에 젊은 친구들이 들어오고 우리 청년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중년층이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서 한 40대 50대, 60대라고 뭐라고 하면은 또 뭐라고 그러겠죠? 50대들이 오기를 가지고 좀 팔팔대고 일어나고 대답을 안 하시네. 50대들이 진짜 오기를 가지고 일어납시다. 그래서 진짜 40대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함께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할 일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리가 격려해 주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분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이번에 우리 성윤 형제가 명절에 왔다가 계속 중보해 준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아버지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와서 자기가 그동안 있어도 구원의 간직문을 우리 교회 와가지고 프린터를 다 해가지고서 아버지한테 드리고 내려갔어요. 어제 아버지라는 권위자 앞에서 당당하게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해서 성경책을 드리면서 아버지도 예수 믿기 원한다는 마음으로 드렸던 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해요. 다른 사람을 지지해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것이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용기를 주듯이 왕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면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소서. 주의 종이 가서, 당당하게 주의 종이 가서 내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여러분 앞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선포합시다. 함께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가서, 주의 종이라는 게 목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다 주의 종입니다. 아멘. 네. 자, 따라합시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아멘. 각각의 블레셋은 다를 수 있어요. 내 가정 안에, 내 직장, 여러 가지 삶에 그 블레셋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기죽지 아니하고 내가 가서 싸우겠습니다. 얼마나 당당합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바로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선두주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 교회, 제가 여기서 목회하면서 우리 충만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면서 둘이서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눠요.
참 우리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의 종들이 나왔던 부분들,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 떠난 분들의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가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도 있고, 또 여기에서 목회자로 사역자로 들어왔다가 또는 다른 데 가서 사역하면서 힘을 얻는 모습도 보고 너무나 감사한 모습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세우고 격려해 주는 선두주자의 영성을 가진 교회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데 우리의 조그마한 감동을 우리가 소멸하지 아니하고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바로 이것이 작은 불쏘시개가 되어가지고서 큰 불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일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으면서 우리 교회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지체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고 가정 회복할 수 있고 교회고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들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라는 것이죠. 내 삶의 이유, 우리 교회의 이유가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당당하게 사울 왕을 격려하고 지지하고 그를 용기해주는 용기를 주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사울이 걱정을 합니다. 그는 용사다, 어려서부터 용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앞에서 사울 앞에서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6절의 말씀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는 아이야, 군대에 징집되지 못할 그런 어린 아이야. 그런데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로 훈련받은 사람이야. 네가 지금까지 만났던 그 짐승과는 다른 존재야. 짐승들은 도망갈 수 있지만 저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서 훈련된 군인이라. 너는 아니야, 그와 싸울 수 없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도 쳤사온 줄 저도 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을 것을 그는 믿고 달려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저는 우리 지체들이 어떤 일들 속에서 그냥 허망한 꿈 꾸면서 막 따라가는 부분들이 아니라 진실 우리 안에서 펼쳐진 놀라운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우리 고백하면서 당당하게 전진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은 기죽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했던 것 같이, 사자와 곰에서 보호했던 것 같이 저 블레셋 사람에서는 나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나가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십니다. 나를 이끄십니다. 우리 가정을 이끄세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바로 무엇입니까? 주저앉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 부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혹시 나이 어린 분들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1986년도 11월 28일 날 미국 플로리다 우주센터에서 챌린저호라고 하는 유인 우주선이 왕복 우주선이 올라갔어요. 그때 7명의 우주인들이 올라가게 됐는데 올라가자마자 얼마 안 있어서 그 우주선 챌린저가 폭발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학교 교사였던 여자 선생님 한 분도 탔는데 7명 모두가 다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사고의 원인을 나사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것이 아니었었어요. 폭발의 원인은 조립 과정 속에서 부스터라고 하는 고체 연료통이 있는데 그 연료통에서 그 조그만 링 하나가 오작동을 일으킨 거예요. 그 링이 움직이면서 그 위에 올라가서도 그 추위 속에서도 작동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오작동되면서 폭발을 일으켜가지고서 죽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그 전에 계속해서 몇 번을 출발을 하려고 하다 말고는 그 부품 때문에 계속해서 중단되었다 그러길 3차례나 중단되었다가 올라갔던 그 일들이 결국은 이렇게 터져버리게 된 것이죠.
사소했다고 생각했던 적은 것 하나가, 볼트 하나가, 너트 하나가 그런 엄청난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저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때는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내게 주었던 그 감동, 내게 주었던 그 하나님의 이유가 어떤 때 적은 너트 하나와 같은 적은 것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온전히 맞춰져서 작동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해 보이는 이것이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소멸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어떤 일들 우리가 맡겨야 되는 일이 결국 큰 부품이 아닌 적은 너트와 볼트와 같은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삶을 온전히 감당할 때 하나님의 모든 퍼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이룩할 그때에 놀라운 완성된 모습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지체들이 세상 사람들이 놀랄 정도의 어떤 큰 일이 아닌 진실로 한 사람을 세울 수 있고 한 사람을 높여놓을 수 있는 또 어떤 한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는 밑받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지체들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다윗이 지금의 모습은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누구도 인정해주지 않는 모습이에요. 부모로부터 형제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한 모습이었었어요. 그러나 그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삶의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는 사자와 곰 앞에서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으면서 그는 달려갔던 것이죠. 다른 사람은 연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매 돌리는 연습을 했다고 생각해요.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제는 연습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모든 환경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때 돼서? 아니요. 지금 내게 주신 이유, 내게 주신 말씀 소멸하지 말고, 그 적은 감동 소멸하지 말고 우리가 거기에 다 적고 큰 불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함께 동참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게 들려준 조그만 음성, 느낌, 감동 우리 소멸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제 꿈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가 우리 충만교회를 목회하면서 참 하나님이 많은 귀중한 사람들을 함께 동역할 수 있게 보내주시고 함께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떠났던 그 사람들도 그것도 귀한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또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과 계속되는 연락을 취할 때마다 그들이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님,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함께 동역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분 한 분 다윗을 그렇게 쓰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유가 있다는 사실, 말씀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 지금의 나의 몸짓이 적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일, 골리앗을 물리치는 놀라운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게 주신 감동 소멸하지 마세요. 잊어먹지 말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헌신하고 나갈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가 살아갔던 삶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 다윗에게는 내게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여러분에게도 있는 그 하나님의 이유, 그 흔적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면서 어떤 일들 속에서라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이유를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초청하세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건 무시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그 무시하지 말고 여러분에게 주어졌던 조그만 감동,
조그만 느낌, 그 부분들 주님 앞에서 이것이 큰 불을 일으킬 때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그것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그 초청 앞에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모습, 저는 우리 충만교회가,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며 달려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우리 끝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이유를 붙들고 힘있게 여러분이 감동된 대로 여러분 주신 마음을 붙들고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서 함께 동역하면서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선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해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내게 주신 감동, 내게 주신 그 이유 소멸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불러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 안에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붙들어 달려가는 귀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세상 사람 보기에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내게 주신 이유, 내게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신 예수의 흔적을 내 몸에 가지고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전진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충만교회는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하는 교회임을 선포하며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지체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장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워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분명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형 앞에서 내게 분명한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하나님의 감동이 있음을 고백했듯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따라 승리하며 달려가는 아름다운 바울의 고백과 같은 예수의 흔적이 있는 아름다운 지체들로 승리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이 알아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일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장해 주셔서 끝까지 나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다른 사람을 격려하며 지지하며 아버지 선두주자의 영성을 가지고 달려가는 우리 충만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선두주자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아버지 하나님 감동을 가지고 나아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도로 마귀 사탄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저가 명하노니 모든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안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한 주간 동안 너 저희 일터와 직장과 기업 속에서 승리하는 아름다운 주인공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